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든 이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결국 유혹에 넘어갔고 블레셋인들에게 잡혀 희롱을 당하게 되어 그리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예의 자리로 누가 밀어 넣었습니까? 삼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지옥행 저주와 처벌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심판대에 앉으신 분이시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심판대에서 여러분이 지옥행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미련한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유기 상태의 고아와 같은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탕자 비유죠. 삼손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삼손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 1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뱉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유혹에는 거짓말로 말했지만 네 번째에는 진심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드릴라는 이것이 진짜인 것을 깨닫고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삼손에게는 무릎에 누우라는 연인의 달콤한 속삭임으로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속내는 그를 결박하려고 블레셋인들을 불러내는 악독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이 악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막으려는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 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댕기머리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니 삼손에게도 힘이 없어졌습니다. 삼손이 자른 것이 아니었죠. 삼손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이 한 것이었어요. 그래도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 머리가 밀릴 것이라는 징조가 수도 없이 나타나는데 삼손이 그것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자신이 조율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내가 조율할 수 있다라는 자만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그가 힘을 잃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유혹과 쾌락 사이에서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조율할 수 있다라는 자만 때문에 그는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로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신앙을 어떻게든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관계, 직분자들과의 관계, 여러 인간적인 대인 관계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강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더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스스로 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 그 머리 7가닥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 자신이 한 것은 아니지만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시험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갈 수 있습니다. 내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두고 계시는 그 은혜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복락을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가 밀린 것도 모르고 말이죠. 지금 누가 이 자리에서 이겨내라고 했습니까? 그가 했어야 했던 전쟁은 지금 연인과 노닥거리다가 일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는 그러한 사소한 분쟁이 아닙니다. 지금 삼손이 나가서 몸을 떨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유다 지파를 이끌어내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 자신의 오만함으로 방자함으로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사람과 분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삼손이 지금 오만 방자하고 교만한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과 허망함 속에서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내가 몸을 떨치리라 말하는 이 외침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착각에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결국 나만의 내 열정에 내 열심으로 했다면 빈 구원, 비어있는 내 심령을 두고서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너무나 허망한 기도 소리, 중언부언하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겸손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을 내 중심에 두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서 점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이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방향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 우상숭배 블레셋과의 전쟁이지만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결국 노예로 자기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더 가까이 나오십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율법에서 나실인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거나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머리를 다시 밀고 그 헌신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머리가 밀리고 다시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삼손의 잘못들, 삼손의 실수들, 삼손의 범죄들을 바라보시지만 그것을 감수하시고 감당하시고 다시금 삼손을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로 초대하셔서 다시 삼손과의 회복의 관계로 나가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삼손을 기다리는 마음이셔요.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삼손의 하나님, 또 예수님이 탕자 비유에서 이야기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를 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습니다. 기다렸다고, 내가 지금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부둥켜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삼손을 향해서 지금 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에게 힘을 주리라, 그를 붙들리라, 아들로 맞으리라, 안아주리라. 여러분, 삼손이 무엇 잘해서 머리가 자라났습니까? 탕자가 무엇 잘해서 아버지가 받아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조율할 수 있다라는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선한 인생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주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향해 지금도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